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4대 족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4대 족장이라면 누굽니까?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을 창세기에 등장한 4대 족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4대 족장 가운데에 누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 연필 굴리기로 한번. 요즘에도 연필 굴리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는 연필 모르면 쭉 굴려갖고서 나오는 대로 그냥 찍는데 한번 찍어 보시죠. 한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삭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들 이삭은, 오늘 이삭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 야곱이 되겠죠. 아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손자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180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족장 가운데에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 대한 기록은 가장 짧습니다. 보통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4장씩, 그 다음에 요셉, 야곱도 굉장히 열몇 장씩 되는데 이삭에 대한 기록은 딱 2장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으면 그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아야 할 텐데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짧게 기록된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은 오늘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먹는 것도 운동도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우리가 선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사는 세월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은 그에 대한 기록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삭의 삶이 4대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삶을 보면서 조금은 좀 씁쓸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 살았으면 그에 대한 기록이 많았어야 되는데, 가장 많았어야 되는데 가장 짧았다라고 하는 그 삶을 보면서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의 삶은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사건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는 약 17세에서 20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왕성할 때고요. 가장 힘이 넘칠 때였습니다. 100세를 넘은 아버지, 정말 한번 툭 밀어버리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결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결박하는 걸 볼 때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구나. 어쩐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어린 양이 없었더라 보니까, 그럼 번제로 드린다는 그 말의 의미는 자기가 이 시간에 죽는다는 의미인데, 내가 지금 17세에서 20세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한참 나이인데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안 되지 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그 늙은 아버지를 확 밀어버리고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런 저항 없이 늙은 아버지가 이삭 아들을, 그 젊은 이삭 청년을 결박할 때에 그대로 결박을 당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결박을 당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버지께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삭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삭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 그러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구나.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다 있는데, 이삭은 이 모리아산에 그 결박당하는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에 그냥 결박을 당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아마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의 삶을 쭉 보게 되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이나 손자 요셉처럼 그 삶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슨 큰 환난이나 무슨 그렇게 큰 사건이 없이 그냥 이삭의 삶을 보면 평탄하게 순탄하게 살았던 이삭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서도 보면요, 이삭이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요, 땅을 파면은 우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었는데 이삭이 땅을 파면은 우물이 터지고 그러니까 시기하여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을 흙으로 묻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면 또 저 땅, 다른 땅에 가서 또 땅을 팝니다. 그러면 또 샘이 물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게 땅을 팠다면 우물이 터진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이삭이 땅을 파니까 그냥 우물이 터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그런 목자들에게는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삭은 땅만 팠다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무리 파도 우물을 구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삭은 파면은 우물이 터지단 말이에요. 시기가 나서 그 우물을 빼앗으면 또 딴 데 가면 이제는 네가 여기서 끝났겠지, 딴 데로 가겠지. 아니요, 옆에 가서 또 땅을 파면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방 사람들이 보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순탄한 삶을 주셨습니다. 뭘 보시고요? 순종하는 삶을 보시고. 이삭은 결혼할 때도요, 그냥 아버지가 셋이 딱 그 앞에다 데려놓고 그 다음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자기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결혼도 그냥 그냥 공짜로 하다시피 그냥 모든 삶이 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순탄하게 무슨 뭐에 돛단 듯 그냥 바람에 돛단 듯 그냥 순탄하게 갔던 삶이 이삭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런 부족함 없이 정말 순탄한 삶을 살았던 그 이삭의 삶을 볼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일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 보니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자식이 없었던 것이 좀 한 가지가 좀 부족했는데 그 일까지도 이삭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데 쌍둥이를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쌍둥이를.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제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제 정말 평탄한 삶을 하나님께서 농사하면 100배로 말이 100배지요. 정말 한 배만 걷어도 좋은데 두 배만 걷어도 난리가 나는 건데 농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 빵을 타면 우물이 터지고 거기다 자식까지 쌍둥이를 주셨으니 뭐가 부족해요. 정말 편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알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것을 알고 장자를 불러 그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다 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몇 군데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펴시고 난 다음에 덮지 마시고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이삭이 많이 늙었습니다. 이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할 날짜가 점점 가까우는 것을 알고 장자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가 굉장히 좀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맷돌질 하는 것이 그렇고요. 나라들마다 이 맷돌질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또 좀 그런 비슷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키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즈.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키질이 뭔지 모르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빠져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키질하는 것. 바람 불 때 밖에 나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람 불면서 이렇게 쭉정이는 나가죠. 키질하는 게 또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건 장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장자 아주 끔찍이 여기죠. 끔찍이 여겨. 장자를 위해서 밑에 동생들은 다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오직 장자가 살아나면 우리 가족들이 너희들이 다 사는 거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으니까요. 너희 큰 형만 살아나면 너희 밑에는 다 살아나는 거야. 그러므로 까불지들 마. 하여튼 큰 아들이 잘 돼야 돼. 큰 아들. 특별히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죽기 전에 집안의 장자를 불러다가 이삭의 뒤를 이어서 집안의 대를 물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빌기를 원했던 겁니다.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될 때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말씀. 자, 이제 21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아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여기서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아까 읽어드린 27장 1절로 4절까지 보니까는 장자 에서를 불러 자기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특별히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는요 장자가 그 대를 잇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장자 대를 잇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래서 시바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장자 에서를 불러 그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그를 강한 자로 축복하기를 원했던 건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바로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처음 시작을 아름답게 시작했던 그 이삭, 오늘 27장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것일까? 없어진 것일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 정신이 왔다 갔다 혼미한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페이론하고 여하튼 이것은 이삭의 치명적인 실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그의 부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의 남편 이삭의 말을 듣고 그도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뜻이 아닌데 라고 리브가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자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가지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틀립니다. 야곱은 늘 들에서 뛰어노는 사람이고, 이삭은, 야곱은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에서에게는 막 사냥꾼의 냄새가 나고, 야곱에게는 그냥 아무 냄새가 없죠. 사람 냄새죠, 그냥. 그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에서는 털이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음식을 빨리 만들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형 에서 대신 복을 받게 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26절 말씀부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표신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을,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축복이,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베푸는 그 모든 축복을 다 축복하고 이제 야곱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형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아버지 이 음식을 먹고 제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들어갔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지금 이삭이 나이 많아 지금 앞을 못 보는 그런 지경이에요. 사실 이삭이 앞을 못 본 것만 아니라 영안의 눈도 아마 흐려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눈이 흐려지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었는지 그의 영안의 눈이 흐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말씀을 또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를 다시 불러서 그에게 이제 축복하는데요.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장자 에서를 불러 그에게 하늘의 축복을, 그 하늘의 영권을 내려준 건 이삭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찾아 야곱을 불러 진작 이렇게 축복했어야 이것이 맞는 순서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를 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서리라. 아멘. 창세기 2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에서를 낳고 되어 있지 않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발판을 놓는 겁니다. 지금 땅에 대한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축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라고 한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삭으로 흘러내려갔고요, 이삭이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갔어요? 야곱에게로 흘러간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주신 그 축복이 그걸로 끝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내려가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가면서 이제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귀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겁니다. 옛날 언약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넘어온 겁니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할렐루야죠,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도. 자, 그 다음 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구약 시대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내려온가요?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겁니다. 아브라함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제 흘러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 귀한 축복의 내용처럼 우리도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내게 이런 귀한 축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구약시대 때는 초림 예수,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을 닦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발판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기찻길을 하나씩 놓는 그걸 목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그 나무 하나씩 놓는 거를. 아브라함이 한 목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한 목을 이뤘고, 야곱이 한 목을 이뤘고요. 쭉 그 기차 그 나무 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으로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 귀한 축복이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